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명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 하버드대 행복 박사라고 불리는 탈 벤샤르의 행복 기술 강의가 하버드 내에서도 가장 명강의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그토록 행복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이 행복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탈 벤샤르 교수가 이야기하는 행복론,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관계 맺기, 두 번째가 베풀기, 세 번째는 집중하기, 네 번째는 극복하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행복하기 위해서 이 탈 벤샤르 교수는 베풀어야 된다는 말을 해요. 가령 돈을 주면서 너 갖고 싶은 거 사라 라고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소비로 발생한 행복은 그 다음 날이면, 길게 가야 그 다음 날이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주면서 남을 위해서 써라, 그러면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것만큼 행복감이 강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행복감이 훨씬 커지고 점점 커져서 오래 지속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는 것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사람.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비로소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탈 벤샤르 교수는 말하기를 행복을 위한 이 4가지, 관계 맺고 베풀고 집중하고 극복하기를 실천하는 것에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나에게 돈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 돈이 있으면 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쓸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을 남에게 베푼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장에 우리 그렇잖아요. 헌금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특별히 11조. 야, 이게 11조라는 게 참 이게 희한해요. 이게 내가 쓰려고 하면은 장 한번 보면 끝날 수 있는 돈인데, 근데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교회에 드릴 때는 마치 1억을 드리는 것 같은 이 굉장한 압박감과 이 상실감이 있다는 것이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이 싫다고 실천을 피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의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 행복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치러야 될 이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새로운 사람과 관계 맺고 베풀고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고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며 극복하기를 실천할 때 마침내 그 사람은 행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룩을 목적으로 놓는 인생에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이 따라와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의 사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이 거룩과 구원을 길로 놓고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지,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인생의 목적을 수정하여 거룩에 놓고 가게 될 때 거기서 그 길을 걷는 자에게만 느낄 수 있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니까 거룩을 사기가 힘들다, 구원을 길로 놓고 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사명이 신자의 여정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구원의 사명을 이렇게 날마다 상기시켜주는 좋은 공동체, 즉 내가 행복하니까 남도 행복하기 위한 이 사명의 공동체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사명 공동체란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숨결을 벌어 넣어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공급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사명 공동체란 무엇인가?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진정한 행복의 문을 열고 그 행복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위해 서로 돕기 위한 이 사명의 공동체로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명 공동체는 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이 강한 공동체라는 것은 다시 3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강한 공동체예요.
자, 오늘 1절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 자, 여기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자, 한 깡패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 과거의 깡패 시절의 습성을 다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이 거칠고 말의 실수가 많다 보니까 이 100명이던 성도가 3, 40명으로 줄어들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주일에 그 교회에 이제 부장 집사님 부부가 주일에 연락도 없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또 한 가정이 떠났구나. 너무너무 침울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배가 끝난 뒤에 다른 이 여집사님이 이 소식을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 부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부장 집사님의 부모님이 간밤에 갑자기 위독해지셔가지고 시골에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집사님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면서 목사님한테 미리 알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는 거죠. 안심은 됐는데 섭섭한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는 걸 알면서 왜 이 부장집사 부부는 나한테는 이야기 안 하고 이 여집사님한테만 전화해서 나를 이렇게 마음을 졸이게 만드는가? 그러면서 이제 서운한 마음을 이제 감추고 돌아서는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 깡패의 습성이 나와가지고 그만 그놈의 집사, 그놈의 부장집사 부부 그냥 다리 몽둥이나 꽉 부러져라. 다 그렇게 입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아차 싶어가지고 뒤를 돌아봤더니 그 이야기를 전해준 집사님이 거기 서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변명도 못하고 집에 돌아온 후 목사님이 후회로 이제 끙끙 앓면서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 날 저녁에 이 부장집사 부부가 케이크를 들고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은 속으로 그래, 내가 다리 몽둥이 부러지라고 했는데 전달했겠지. 또 떠난다고 왔구나 하며 이제 찹찹한 마음으로 얼굴을 마주했어요. 근데 이제 부장집사 부부가 하는 말이 목사님 어제 못 나와서 죄송하다고. 토요일이라서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는데 방해가 될까 봐 직접 연락을 못 드리고 갔는데 저희가 안 와서 목사님 마음이 너무 서운하셨다는 얘기를 그 집사님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부장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들이 목사님한테 연락도 안 하고 빠지니까 목사님이 너무 의기소침해서 힘이 없더라고. 앞으로는 절대로 연락 없이 빠지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대신에 다리 몽둥이 이야기는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안 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누가 강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인가요? 그 중간에 말을 전달해 주는 그 집사님일까요? 아니면 그 다리 몽둥이 부장집사 부부일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누가 강한 자라는 것을 짐작하실 거예요. 강한 자란요, 이렇게 목사의 연약함, 성도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줄 우리가 있는 공동체예요. 이 바울 자신이 영적으로 강한 자이지만 오늘 말씀 보면 내가 강하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 강한 자라고 해요. 저는 강한 자란 바로 우리의 공동체가 있는 자, 나의 연약함을 함께 담당해 줄 우리가 있는 사람이 강한 자라는 것이에요. 자,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얼마나 건강한지, 또 목장이 얼마나 건강한지,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 수 있는 이 건강 지수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야기에서 강한 자는 우리 모두가 짐작하듯이 그 다리 몽둥이를 쏙 빼고 그 이야기를 전해준 바로 그 중간 집사님이죠. 이런 분이야말로 이 목사님의 연약함과 지체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누구든지 우리로 만들 수 있는 그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강한 자는 우리가 있는 사람이 강한 자라고 했는데, 그럼 반대로 연약한 자란 누구일까요? 우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의 약점을 담당해 줄 우리의 공동체가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약한 자라는 거예요. 40년 50년 교회를 다녀도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저 내 식구들끼리 멋있게 차려입고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식구들끼리 멋있게 식당에 가서 스테이크 썰면서 그렇게 맛있는 식사 나누고, 그리고 흩어지고, 공동체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저 나 하나, 그저 내 가족들만 신앙생활하고 그 신앙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경이 넓어지잖아요. 정말 내 인생에 오늘 간증해 주신 집사님처럼 이렇게 내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이 찾아왔을 때 누구도 내 옆에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아무리 교양이 있고 돈이 있어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돈이 없고 건강이 없기 때문에 약한 자가 아니라 내 약점을 담당해 줄 우리가 없기 때문에 연약한 자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얼마나 감사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수술 받던 당일날 아침에 의사 선생님이 이 상황은 갑상선 암 중에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부모님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부모님한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부모님이 더 힘들어하니까 부모님들한테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공동체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것을 느끼면서, 비록 목사지만 예전에 목사라고 하면 저는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목사는 성도들 앞에서 아픈 티도 내면 안 되고 힘든 티도 내면 안 되고, 목사는 무조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모습만 보여줘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 공동체는 저의 연약함도 마음껏 드러내지, 그리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위로의 힘을 얻고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방법은 오늘 말씀에서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연약한 사람이란 항상 내 기쁨만 구해요. 내 기분만 중요해요. 내 사정만 중요해요. 이해타선을 따지면서 모임을 정하고, 목장에 들어가 봤더니 이 목장은 내가 갈 만한 곳이야, 그럼 가고, 이 목장은 가봤더니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많아, 안 들어가고. 여러분, 이 사람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정말로 나보다 믿음 좀 있는 사람들하고만 놀고 싶고, 내가 한 가지라도 얻을 것이 있는 사람들만 어울리고 싶고, 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 그러나 그렇게 내 유익만 생각하면서 모임을 결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연약함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할 마음이 없으니까 자신의 약점도 담당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른 사람의 아픈 심정을 들어주며, 그렇게 나와 함께 고통을 나누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강한 자가 되는 것이고 성장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강한 공동체는 바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바로 강한 사람이라. 자, 2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웃을 위한 기쁨은 그 사람을 영적으로 세워주는 기쁨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음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상대방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것을 희생하고 섬기며 그를 영적으로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상대방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마틴 셀러그만의 책 무기력의 심리학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엄마가 아기들의 성장에 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이가 울고 보챌 때 이 반응해주는 존재가 엄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반응이 때로는 이 신경질적이고
화를 내는 부정적인 반응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악인은요, 자신이 한 어떤 행동에 대해 좋은 반응이든 나쁜 행동이든 내가 작용을 일으킨다는 거. 나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자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던 행복의 기술에서도 행복의 조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며 그를 위해서 나의 무언가를 드릴 수 있을 때, 내가 상대방의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질 때 나의 존재에 행복감이 일어난다. 그런데 집중을 안 해요. 요즘 집에 가면 이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하루에 5분이 안 되는 가정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집중을 안 해주는 거야. 아이들하고 놀 때도 휴대폰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행복 지수가요 완전히 다운된다. 화를 내던, 짜증을 내던, 때로는 잔소리를 하던 그 아이의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반응해 줄 때 아이는 나의 존재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랑 놀아줄 때는 문자도 하면 안 돼요. 핸드폰도 하면 안 되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제 인생에서 내가 이만큼 내 아내에게 집중해 본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냐면, 제 아내가 이제 수술이 끝나고 뭐 끙끙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목에 관련된 수술을 받아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제가 한번 잠들면 세상이 무너져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잠들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여보 그 소리에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벌떡 일어나요. 뭐가 필요하냐고, 뭐가 중요하냐고. 제가 그렇게까지 집중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회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아내에게 정말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제가 정말 집중해서 내 아내를 돕고 섬기겠노라고 제가 요즘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미워하는 게 아니라 무관심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행동은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미움도요,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미련이 남아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정말 잔인한,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행동은 무관심한 거예요. 약한 자를 담당하는 것은 누군가의 아픔과 기쁨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되 진실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하게 반응하면 그 사람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긍정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강한 공동체 세 번째는 비방받을 때 성경에 위로가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강한 공동체. 자,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위해, 믿음을 위해 살다 보면 내 기쁨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닌데, 정말 그 사람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서 내가 섬기느라 한 일인데 비방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면서도 오직 자기의 목숨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희롱했다 그랬어요. 비방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채찍으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로 어렵게 잠을 포기하고 내 시간과 물질을 포기하고 정말 지체를 섬기며 그 지체를 눈물로 품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돌아오는 건 오해와 비방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나는 목장 잘 섬겨보겠다고, 정말 우리 목원들 정말 잘 세워보겠다고, 우리 목장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세워짐을 입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목장을 섬기고 목원들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 목원들로부터 비방받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다고, 어떻게 목자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목자가 어떻게 나한테 신경할 수 있냐고 비방이 오는 거예요. 막 무너져 내리는 거죠. 또 힘들게 죄를 고백하고 오픈했는데 그것으로 수군대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목자도 내려놓고 싶고 봉사도 내려놓고 싶고 이 낙심에 빠지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우리를 살리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성경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지 않으면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를 이겨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전의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인내할 때 위로와 안위가 있어요. 비방을 받을 때 그 비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면 도리어 그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낙심할 일이 없겠습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겠습니까? 제가 좀 간증 좀 할게요.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 덕에 제 아내가 수술을 잘 마치고 현재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병원 갈 거예요. 욕할 거면 하세요. 저는 가야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음성 파일로 그날 지금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 김은성 목사님이 목사님 그 병원 들어가셔서도 그날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 있으면 간단하게 음성으로 남기셔가지고 간단하게 올리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병원에서 어디서 그걸 녹음할 거냐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너 이 시간 동안 깨달은 은혜들 성도들하고 잘 나눠라 해가지고 병실이 없게 하셔서 2인실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2인실을 1인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껏 큐티하고 마음껏 음성 녹음해서 막 그렇게 올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큐티 묵상을 음성으로 녹화해가지고 이제 나눴지만 정말 그 아내가 수술하던 당일날 정말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일들로 가득했어요. 이제 수술을 받는 그 당일 아침에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부르셔서 미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찾아갔는데 그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뭐냐면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CT 사진 찍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암 사이즈가 너무 크고 그 범위와 부위가 너무 좋지 않고 넓다는 거예요. 이어서 이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오늘 수술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면서 당연히 오늘 수술을 통해서 이 두 쪽 갑상선을 다 드러내게 될 것이고 지금 암이 다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갑상선 옆에 있는 그 임파선과 귀 뒤에 있는 임파선까지 다 드러내는 수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로봇 수술을 하는데 로봇 수술로 안 되면은 이제 목을 째고 그렇게 이제 수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오드 방사선 치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암 겪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큐티 말씀이 그 순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날 본문 말씀이었던 이사야서 54장 4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을 것이다.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 머리와 가슴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잠시는 무너져 내리고 두려움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내 제 온 몸을 감싸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그것이 있어야 될 이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금세 평안함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병실에 올라와서 제 아내와 그것을 같이 나눌 때 제 아내의 마음에도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두려운 일은 수술 중에 일어났어요. 이제 예상대로 너무 좀 이렇게 안 좋았기 때문에 그 갑상선 착한암이라고 그렇게 누누이 들었는데 수술 시간이 4시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술이 한창 4시간이 넘어서서 수술이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끝난 게 아니라 수술 중에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일단은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막상 이제 그 부위를 열어보니
암이 이 갑상선과 더불어서 그 옆에 있는 임파선까지는 전이가 됐지만 염려했던 귀 쪽에 있는 제2 임파선까지는 전이가 안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이 생겼다는 거예요. 선택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현재 수술 상태는 그 갑상선 한쪽을 떼어내고 그 옆에 있는 임파선까지 떼어낸 상태인데, 이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이 뭐냐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일단 눈에 보이는 암은 다 제거를 깨끗하게 했는데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남아있을지 모르니까 한쪽도 떼어내고, 원래 계획대로 한쪽도 떼어내고 방사선 치료로 그 재발의 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한 가지 선택지가 있고, 또 한 가지 선택지는 나머지 일단은 보이는 것은 다 깨끗하게 드러냈으니까 나머지 한쪽 갑상선은 남겨두고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자의 경우에는 물론 다 드러내고 방사선 치료까지 받았으니까 재발의 위험은 없겠지만 평생 이제 약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후자는 한쪽이라도 살려놨으니까 뭐 평상시 생활하는 데는 훨씬 더 낫겠지만 그 재발의 위험을 안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선택하라. 내가 이게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이런 게 일반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알아서 하실 것이지. 수술 중간에 나와가지고 두 가지 선택지가 생겼으니 남편이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 몸이면 모르겠는데, 제 몸이면 모르겠는데 제 아내의 몸, 그걸 가지고 이 선택하라는데 뭘 선택해도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의 혼란스러운 순간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날 그 큐티 본문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54장 7절부터 8절 말씀, 내가 잠시는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고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 너무 무서운 선택의 순간 가운데 그날 이 큐티 본문이 다시 생각나.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그래, 내 아내를 반드시 주님 낫게 하실 것이고 이 시간 이후에 내 아내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저는 후자, 한쪽 갑상선을 살려두고 이제 이후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으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신과 기쁨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날 정말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떨리는 시간들이 계속되던 그 하루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루를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잘 이겨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받아도 말씀으로 인내하며 위로를 얻는 사람들, 말씀의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진정한 사명의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요.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내가 담당해야 될 우리, 또한 나의 약점을 담당해 줄 우리가 있습니까? 또 강한 자에게 약하게, 약한 자에게 강하게 살면서 이 비겁한 기쁨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 때문에 비방을 받아도 성경의 안위를 맛보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이겨내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사명 공동체의 큰 두 번째 것은 뜻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이 사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지붕에 모여 산다고 다 같은 이 가정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죠. 비록 한 공간에 모여 살고 있어도 어떤 가정에는 그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가정은 같이 있기 때문에 불행한 가정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좋은 가정과 불행한 가정의 차이를 만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됨이에요. 교회도 꼭 마찬가지예요. 비록 혈육으로 맺어지진 않았지만 그보다 더 진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가 바로 하늘 가족의 공동체. 그러나
그러한 교회조차도 말씀이 하나 되지 못하고 또 신앙이 하나 되지 못하고 뜻이 하나 되지 못하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외쳐야 될 게 무엇입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오직 외쳐야 될 한 가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바로 이 한 가지 목적과 한 가지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될 때 바로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20년 동안 교회 성가대를 지휘했던 분인데 그 큰 교회는 그 지휘대나 무슨 뭐 반주하는 뭐 사람 분들이 이제 또 사례비도 받아요. 저는 정말 이거 정말 큰 교회가 뿌린 굉장히 나쁜 악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뭐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주일학교 교사하면 돈 줘야 됩니까? 원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 받은 것이니 아낌없이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이분도 큰 교회 지휘대 이 성가대 지휘자로 있으면서 물질적 도움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교회와 불화가 생기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삶에서 너무 중요한 돈과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을 포기하게 됐다는 것이죠. 당장에 풍족한 것을 누리던 것을 포기하고 교회를 옮기게 되니까 너무 생색이 나는 거예요.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금전적인 보상도 있었지만 어쨌든 얼마나 멋있어요. 또 큰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폼나고 멋있습니까? 지휘자님 하면서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그 보상이 너무 달콤했던 거예요. 그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집중받고 지휘자님 하면서 인정받는 게 너무 달콤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러나 이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앙생활해왔던 거,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주목받고자 신앙생활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 앞에 죄였던 건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교회를 옮겨서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한 채로 예배드리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왜 너는 예배가 기쁘지 않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 않은 것은 그간 이 예배의 주인공이 나였고 내가 영광받았고 내가 주목받으며 예배드려 왔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예배 가운데 집중되지 못하고 주목받지 않으니 기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것을 내 영광 삼아서 헛된 예배를 드렸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과 뜻이 같게 하고 한마음 한입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찬양이 아니라 찬양을 도구 삼아 내가 주목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위를 하지 않음에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교회에서 주목받고 찬양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주목받아서는 안 돼요. 목사도 누구도 주목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질문해 보시죠. 우리 가정과 교회는 한 마음 한 입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각자의 이익을 따지면서 100명이 모여 100개의 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주님과 하나 될 때 부부가 부모 자식이 교회가 하나 될 것을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용납하는 공동체가 사명의 공동체. 자,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위대한 인물이라도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어요. 심지어 이 바울 사도에게도 건강으로 인한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누가 감히 누굴 무시합니까? 누가 감히 누굴 없인 여깁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여러분, 한 남자가 차를 타고 치킨 가게에 들렀어요. 가게 앞에서 차를 세워두고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치킨 상자를 주문했던 치킨 상자를 들고 나갔는데 얼마 후에 이 남자가 놀란 얼굴로 다시 치킨 가게로 돌아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날 그 들어온 현금 매상을 똑같은 치킨 상자에다가 주인이 넣어두었는데 이 손님이 그 치킨 상자가 아닌 똑같은 모양의 현금이 들어있는 상자를 들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훔친 것도 아니고 주인이 잘못 준 건데 웬만하면 그냥 내가 가질까? 이런 유혹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는 얼른 돌아와서 그 돈이 든 상자를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 이 주인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감사하겠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다고. 당신처럼 정직한 사람은 세상에 알려야 된다고. 신문에 알리겠다고. 이 미담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근데 이 남자가 완강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없었던 일로 하자고. 나는 그런 걸로 유명해지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 주인은 겸손하기까지 하다고. 당신 같은 사람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내가 정말 신문사에 알리겠다고. 그런데 이 남자는 오히려 빌듯이 거의 막 빌다시피 하면서 애원을 하는 거예요. 제발 알리지 말아달라고. 그게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지?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 남자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실은 지금 내 차 안에 기다리고 있는 여자가 우리 집사람이 아니라고. 우리 집사람은 지금 내가 외국에 출장 나가 있는 줄 안다고. 그러니까 제발 없던 일로 하자고. 네. 여러분 그 인간을요 어느 한 단면만 보고 전체를 판단한다는 것은 그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라도 자세히 뜯어보면요 다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수많은 약점 가운데도 그냥 우리의 작은 일부분을 쓰실 뿐이에요. 약점 투성인 우리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서 그나마 조금 온전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셔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서로를 볼 때 상대방의 잘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접근을 해야지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냐? 이러면요 평생 싸울 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고도 예수 믿는 게 우리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건 신앙 생활이라는 건 그러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냥 그저 그 약한 한 부분, 조그만 한 부분 가지고 쓰임받는 인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서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 두 부류로 나누어서 25년을 연구했대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면을 잘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의 부정적인 면만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나눠서 표본 조사를 하면서 25년을 연구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조사해 보니까 7년 반이나 차이 났대요. 사람마다 약점이 있기 마련인데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사람일수록 지옥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려고 하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맨날 불만인 거예요. 어디 가든 무슨 사람을 보든지 날마다 불만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명이 줄어들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약점이 용납이 안 돼서 병든 목사가 있고요. 병든 교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랑보다 힘든 게 그 용서예요. 하지만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 그릇이 넓어질 때, 그 마음이 넓어질 때 바로 나 한 사람의 그 품는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점투성이 인간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겸손의 도구로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약점이라는 것은 물론 불편하고 때로는 수치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필요함을 알게 하고 또한 주님을 찾는 겸손의 도구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약점은 용납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상대방의 약점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질문해 보시죠. 용납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하는 최고의 사명 공동체가 되는 비결임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길 원해요. 오늘 이 설교 찬양할 때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가 일하시네.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무서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도 기다리는 것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인지 처음 알았고, 또 이제 문제를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수술하고 또 회복하는 그 기간, 옆에서 제가 겪는 고통은 아니지만 옆에서 고통 겪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철저히 무능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시간을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저는 목사지만,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겠다는 약속을 해왔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사모님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위로의 메시지들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저는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교회의 목사라는 것이 이토록 은혜이고, 나에게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오늘 그것을 깨달으며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의 단위에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 내가 강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을 아직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미리 간증해 주셨던 집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쓸어 가시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미리 겸손의 자리로 내려와서 우리가 연약한 자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날마다 깨달으며 이 말씀과 공동체에 묶여 잘 가기를 원해요. 또한 우리 정말로 서로의 연약함을 돕고 섬기며 위로하고, 또한 권면하며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해요. 지금 내 옆에 누가 쓰러져 있습니까? 누가 연약하여져 있습니까? 누가 말씀으로부터 떠나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해야 될 일은 함께 공감하고 체열하고 끌어안는,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쏟아부어주고 위로를 쏟아부어주고 격려를 쏟아부어주고, 그리고 말씀으로 권면하며 나가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 될 때 비로소 강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모든 것들일 때 그 모든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고백해 여호와.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해운대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외로운 가운데 홀로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 주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함께 말씀에 묶여 함께 울고 함께 갈 공동체가 있기에 우리는 혼자가 아닌 우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이지만 외로울 수밖에 없지만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이 두렵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외롭지 않도록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과 공동체 함께 묶여 같이 가길 원합니다.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한숨 쉬고 때로는 무너져도 그 자리에 함께 머물면서 우리 함께 말씀에 묶여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승리하며 마침내 거룩과 구원을 이루며 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묶여 예배하며 아버지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외로워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 안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귀한 지체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신 주님,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의 길을 아버지 이 구원과 거룩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라 말씀하시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길을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침내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찾아가 주시옵시고, 아버지 쓰러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울게 하여 주시고 함께 웃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저있는 앉아있는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 기다리며 아버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함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고통당하지 않을 때에는 내가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지, 내가 얼마나 격려가 필요한지,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내게 찾아오는 공동체의 위로와 공동체의 기도와 또한 말씀으로 함께 외쳐주는 이 공동체의 존재가 나를 살게 하는 것임을 이제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혼자가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또한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주님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의 공동체에 함께 머물므로 말미암아 함께 웃게 하시고 함께 울게 하시고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도 그 자리에 함께 머물므로 하나님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일어나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오고 싶으나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한 지금 2층에서 또한 4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정말로 우리가 붙들려 하나님 사명을 향해서 또한 거룩과 구원을 향해서 오늘도 힘차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